네, 교회의 시작은 아시다시피 대림절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사람이 잉태되기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가족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품이라고 하는 걸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여기 붙여져 있는 것 같이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로 한 해를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의 말씀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때 처음 하늘가족 인큐베이팅을 하던 날 매일 성경 진도표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말씀은 바로 미가서 6장 8절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걸 주님은 원하신단다 하고 가르쳐 주셔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품과 함께 어떻게 부활절까지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했던,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그 시작 포인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누구보다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있고 누구보다 가지고 있는 재력이 있어서 가장 빠른 말을 살 수 있고 가장 빠른 짐승을 살 수 있는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요, 19절에 가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 가장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이 내려갈 때 가장 먼저 빠지는 사람 누굴까요? 그 주식에 대해서 가장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빼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나 하나 살아가기도 바쁜 인생이고 버거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품 사람을 품어보자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보자고,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옆에 서 있어 보자고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반응이 없을 때는 더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발을 빼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가 누구겠습니까? 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과 연결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와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는 똑같은 시기입니다. 이사야는 궁정에서, 궁궐에서, 정치 1번가 한복판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면 미가는 시골 동네에서 밭을 갈면서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입니다. 똑같은 시기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정의가 뭐라고 그때 정의 내렸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내렸습니다. 가정과 교회 또 직장과 사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가 살만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그랬습니다. 빠른 말을 살 수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내팽겨치고 나살자고 애굽으로 가장 빨리 도망가는 사회. 그 사회를 성경은 불의한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한 가정 떠올랐습니다. 룻기에 보시면 엘리멜렉이라고 하고 그의 아내인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이 나오는데요. 꽤나 부유했던 가정입니다. 잘 살았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했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이름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떡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누구보다 가장 빨리 그 자리를 뜬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입니다.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곳으로 간 것이죠. 기령과 말론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 되는 곳으로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같은 지역에 살았던 보아스라고 하는 한 분이 나옵니다. 그도 엄청난 갑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그는 늘 했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훗날 나중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의 밭에서 얼마든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자기의 기업을 열어놓고 있죠. 가장 힘들 때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자르지 않고 챙겼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챙겼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챙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다윗이 나왔고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죠. 보아스는 일당백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인드로 부르셨냐 하면요, 레위기 26장 8절에 보시면 너네들 5명이 100명을 섬길 거야. 너네들 100명이 10,000명을 섬길 거야. 여긴 쫓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5이 100을 쫓으면 1당 20이고 100명이 10,000을 쫓으면 1당 100입니다. 여호수아에 가니까 더 큰 숫자가 나옵니다. 1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1당 1,000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100명분을 혼자 깔고 먹지 말고 100명분을 벌었으면 그 100명분을 살리고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시면 보아스처럼 그렇게 살았어야 될 백성들이 정의의 하나님을 놓치고 풍요의 하나님만 쫓다 보니까 내 가족 챙겨주시고 나 챙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이 꾸짖은 즉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가는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면서 우리들에게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 맞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후 본문에서 쫙 설명해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하심의 복. 얼마든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애굽으로 갈 수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있는 접속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사람을 그토록 섬기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한 명이 얘기하니까 그냥 1000명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복을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정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한 부분에 대하여 그래 없던 것으로 해줄게가 아니라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하여 죄를 묻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질서를 바로 잡고야 마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그러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죄를 범한 자를, 그 이스라엘을, 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의 죄를 분명히 다루어야 하면서도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적정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신 정의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셔. 조금 힘들지만 버텨보자. 발 빼지 말자.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기라고 여기 있나 보다 하고 발 빼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품사람들부터 챙겨보자. 기도부터 해보자. 이렇게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해를 살면서 경험해 보셨지만 그냥 나나 간수하고 사는 것도 사실 쉽진 않은데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내 품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품사람들 안부를 묻고 내 품사람들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남을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살 수 있겠어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뭔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대로 부르짖게 됩니다. 때로는 통곡하게 됩니다. 사랑할 힘을 좀 달라고,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게 될 때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바로 그때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발 빼지 않고 내 이웃이 잘 되기를 끝까지 기도하고 섬기는 그 자가 사랑할 힘이 없어서 부르짖고 통곡할 때, 바로 그때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분위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은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4분의 3 지점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보니까요 9개월이 지났습니다. 11월부터 세면, 대림절부터 세면요. 이제 곧 고린 지점이 보입니다. 4분의 1만 달려가면 됩니다. 그 고린 지점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게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 품고 기도했더니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것도 내 잘되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내 기도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이 잘되고 일어서고 회복되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꿈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요맘때쯤에 수수감사절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뜻밖의 감사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정하겠습니다. 뜻밖의 기도 응답이에요. 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실 줄 몰랐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응답하심의 복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심의 복. 정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만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더 이상 숨지 않으시는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스승이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내 귀에 들리게 하시리니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입에 한번 담아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휴가 복귀를 하고 혼자서,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었으니까 혼자서 운전을 하고 예배당을 올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막 새로 부임해서 교회를 처음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참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예배팀들과 리허설하기 전에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말 새로 부임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또 앞으로의 시간을 새롭게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2년 동안 달려온 걸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느낌으로 달려간다고? 또 이런 모래주머니 차고 오르막을 달려야 된다고? 주여,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부담감 100배인 거예요. 영혼의 지진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 요동치는 저를 잡아주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혼자 있다고 얼마나 밥을 먹이시는지요. 밥 먹이고 국 먹이고 반찬 먹이고 밥 먹이고 국 먹이고 반찬 먹이고 계속 먹이시더니 그러다가 급기야 저를 얼마나 불러내시는지요. 2주 동안. 목사님 같이 식사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그때 제기에 대고 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나누었지만 한 번 나누었지만 주님이 제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선영아, 힘내라. 내가 한다. 내가. 너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담임 목사가 하는 길이야. 성도는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야. 잊지 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일 중심적이고 성과를 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저에게 주님이 무엇이 바른 길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출가하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밥은 잘해 먹나? 지난주 한 부모님 그랬잖아요. 밥을 해 먹던데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러고 나누셨어요. 이 아들이 혼자 밥을 해 먹다니 너무 신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반대도 있다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휴대폰 비행 모드 사건? 아십니까? 이 사건?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 중에 한 집사님이 혼자 대만에 계신데 핸드폰을 잘못 작동한 나머지 비행기 모드로 딱 눌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드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을 수가 없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쭤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날 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급기야 오죽하면 그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우리 중에서 가장 어린 그 아들이 핸드폰으로 아빠 소식이 안 오니까 메일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 이 메일 보면 답장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답장을 일어나서 보신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다고, 기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편으로 막 웃으면서도 막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맞구나. 우리 종찬이가 하루를 못 견디는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답장을 주지 않는 그 반나절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지도 않던 메일을 쓰는 그 종찬이의 마음에 부어진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 있죠. 근데 그걸 듣는데, 아, 주님 마음도 그러시겠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마음도 그러시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그 스승은요, 다시 숨지 않겠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함께하지 못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 옆에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코 숨지 않으시고 24시간 365일 부재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 참 스승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바로 그 좋은 스승을 내가 보낼게 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이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은혜를 지켜주시는 스승, 보혜사.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그분이 우리 뒤에서 말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여기가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 라고 해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복을 우리 평생 동안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복,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기 주심의 복.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까 보시면 한 사람이 막 쉬는 소리 하니까 꾸지 겁주니까 1000명이 도망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세, 그 꺾이지 않는 기세를 딱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딱 째려보고 나가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 놀라운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진짜가 보이니까 가짜가 확 드러나나 봐요.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가 선명하게 보이니까 가짜 스승이 딱 눈에 보이나 봐요. 야, 나가. 이렇게 되나 봐요. 풍삼기 제자훈련을 지금 막 3분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요, 꼭 거치게 되는 훈련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 중에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내 육체가 주는 생각이 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울 것인데, 그것을 분별하고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나가라 라고 외치고,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라가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지금 저는 이제 곧 중국어 수업이 또 학기가 시작됩니다. 제 안에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됐다, 그만하자. 애 썼다, 용 썼다, 2년 하면 됐다, 2년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그냥 살면서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됐다. 이게 육체의 소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데 주님이 제 뒤에서 말소리가 딱 들립니다. 포기하지 마. 신기했습니다. 그 아침부터 그 조용한 시간에 누군가 제 뒤에서 말소리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또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턱하니 하나가 탁 자리 잡고 들어올 때 어떨 때는요,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을 낳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오늘 22절에 나오는 이 세 단어, 한 단어, 세 자로 된 한 단어,
나가라.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꿈에서라도 또는 의식 중에서라도 아무리 용을 써봐도 안 될 때 왕의 명령으로 명하십시오. 나가라. 이런 놀라운 용기를 주시는 은혜를 정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VIP가 곧 오시는데요. 공항에 나가는 당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못 착각한 나머지 VIP가 먼저 공항에 도착하셨고 저보다 VIP가 공항에 먼저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김 목사 어디야? 그 VIP가 공항에서 어쩔 줄 모르고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때 정말 엑셀 엄청 밟습니다. 자동차. 꼭 VIP 아니어도요.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약속했다가 한 5분 정도 늦겠다, 10분 정도 늦겠다 싶으면 그냥 가십니까? 보통 그러지 않으실걸요? 반드시 카톡 넣으실걸요? 조금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막힙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느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친구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CEO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것도 어떻게 기다리신다고요? 일어나 기다리신답니다. 왜 기다리시냐고요? 빨리 나와서 픽업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푸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답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을 바람맞히고 산 인생, 그 대가, 그 청구서 날라올 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 오롯이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그랬습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발을 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 모든 기도가 옳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수여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수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면서 포효하시듯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 그리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면서 이렇게 조치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해놓으신 조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장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풍요의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의의 하나님은 너무나 낯섭니다. 그런 우리 실패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신, 그래서 먼저 복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2026년 마지막 레이스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응원하십니다. 기도로 사람을 품는 교회로 서서 여기까지 달려온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레이스를 펼칠 차례다. 내가 거기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니 발 빼지 말고 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온도를 높여라.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늘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끄미와 따르미로 연결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 뜻밖의 기도 응답들을 다 가지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먼저 일어나 기다리고 계신 정의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기다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발 빼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맡겨주신 품 사람들 섬기는 것부터 발 빼지 않고 섬기고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은혜를 베푸사 말씀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하여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뜻밖의 기도 응답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늘 편한 길, 쉬운 길,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찾아 들어갔던 우리가 이제는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말소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여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주의 부재를 잠시도 견디지를 못하는 우리의 자녀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그 갈망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 드는 은밀하게 들어온 생각 하나도 방치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가라 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조치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여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며 요동하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산성이시라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남은 레이스를 펼쳐가게 하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봉헌에 담긴 신앙 고백대로 응답해 주시고 재물을 얻는 힘을 주신 것 같이 잘 다스리는 권세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헌금이 써있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